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 창세기 10장의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이 후손, 세 후손이 흩어지는, 그리고 세 후손이 후손을 낳는,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그죠? 창세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소위 후손입니다. 후손과 족보가 내려가는 겁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그죠?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결국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고 이제 노아가 또 새로 살아남아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후손이 또 다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셈, 함, 야벳 중에서 특별히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 쪽으로 내려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내려가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후손들이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중에서 이제 뭡니까? 창세기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개로, 창세기를 두 개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네 개의 중요한 사건. 첫 번째가 뭐죠? 천지 창조.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타락.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중요한 사건이 이제 1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명의 중요한 사람이, 네 개의 사건이 아니고 네 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중요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바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제 쓰여졌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속의 역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예요? 구속사, 특별히 인류의 역사보다도 구속사의 초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될 그 이제 후손들의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 창세기는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오늘 이제 10장과 12장 사이에 11장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11장은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이어집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이어지는 것 사이에 오늘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은 약간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10장은 여러분, 10장은 나눠지는 이야기예요. 나눠지는 이야기. 언어를 따라, 종족을 따라, 나라를 따라 나눠지는 이야기를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31장을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 31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였더라. 그래서 언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언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이제 야벳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언어라는 말이에요. 언어에 따라서 백성들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20절에 보시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되더라. 여기도 언어라는 말 나와요. 여러분 이 세 개, 야벳의 후손에게도 언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에 대해서도 언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셈에게서도 언어가 나와요. 언어가 달라지면서, 이 말은 여기서 달라진 얘기는 뭐예요? 언어가 달라지면서 종족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면서 종족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어요. 12장, 10장에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세 명의 아들과 함께 살았을 땐 언어가 하나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10장에 가면 이제 그것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가 이제 찢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어가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어가 수백 개나 되니까, 그죠? 수천 개나 되니까, 뭐 글자가 있는 언어도 있지만 글자가 없는 언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로 엄청나게 찢어져 있는데, 여러분 셈, 함, 야벳과 노아가 있을 그 당시 일가족이 있을 때는 언어가 몇 개였게요? 한 개 언어였겠죠. 한 개의 언어를 가지고 일가족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0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언어가 어때요? 달라졌다는 거죠. 언어가 달라지고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찢어지면서 더욱더 퍼지고 더욱더 나눠졌다. 이것이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11장은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결국 언어가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건 결국 찢어지기 전 얘기죠. 그죠? 예, 언어 10장이 분명히 뒤로 가면서 찢어졌는데 이 찢어지기 전 얘기인 거예요. 진영이. 그럼 이 바벨탑 사건은 조금 앞에다 갖다 놔도 괜찮아요. 어디다가? 9장의 끝에, 9장 끝에 혹은 10장의 앞에다 갖다 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찢어지게 된 이유가, 언어를 찢어져서 갈라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셈, 함, 야벳이 있었고 그들의 후손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한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손들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고, 일본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남고, 일본은 서쪽 북쪽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제 유럽이나 또 혹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어때요? 언어는 한 개였어요. 언어는 한 개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는 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동방으로 옮겼다는 얘기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셈, 함, 야벳의 후손 모두가 다 동방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죠. 남쪽으로 흘러가고 북쪽으로 흘러가고 동쪽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의 그 일부가,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여러분 동쪽으로 옮겨가면 어디가 나와요? 어디가 나와요? 이런 이라크를 통해서, 또 더 동쪽으로 가면 중국을 통해서, 더 동쪽으로 가면 한국까지 오겠죠.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어디에서?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이 시날 평지가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여기가 바로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이죠. 이 시날 평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의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살자.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머물러 살자.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일단의 계획을 세웁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성을 짓자. 성읍을 짓자. 성을 짓자. 성과 함께 높은 탑을 짓자. 그 높은 탑은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탑을 짓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뭐예요? 성읍을 짓고 그 다음에 탑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 주도했느냐? 11장에는 주도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다 같이 그냥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주동자는 10장에 보면 누구였어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주동을 합니다. 주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성읍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성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에다가 뭘 만들어요? 높은 탑을 닿아요. 왜 높은 탑을 닿을까요? 여러분 높은 탑을 다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탑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다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호소하는 그런 걸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높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유명해질 거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다른 지역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도 이 탑을 보면 다 몰려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들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성읍을 짓고 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성공했냐? 성공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들이 짓는 탑을 이제 보기 위해서 어때요? 하늘에서부터 어때요? 내려오셨다.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늘에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좀 더 자세히. 그죠? 이걸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나님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람처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는 거죠. 자세히 보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말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말과 하나의 언어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텐데 이것이 탑을 쌓는 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도 나아갈 텐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그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흩어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가득 채우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득 채우기는커녕 어때요? 그냥 한 곳에만 머물러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인간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죠. 말의 소통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말의 소통을 못하게 A라는 사람이 샬라샬라 말하면 B라는 사람이 ABCD 이야기하는 식으로 못 알아듣는 거죠. 서로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분화돼가지고, 언어가 조금씩 분화돼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아주 진화론처럼 시간이 길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분화를 시켜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급격하게, 그죠? 아주 급격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어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이제 뭡니까? 그 인류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셈함, 야벳의 그 종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언어를 따라서도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배웁시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그들이 어떻게 하죠? 서로 대립을 합니다. 하나님도 대립을 하시고 인간도 대립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자라는 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도 자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인간들도 자라는 말 씁니다. 자, 우리가 뭐뭐뭐뭐 하자. 자, 우리가 뭐뭐뭐뭐 하자. 이게 자죠. 자, 영어로 하면 컴입니다. 컴. 야, 모여라. 우리가 다 같이 이거 하자. 이런 거죠. 이 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7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뭐뭐뭐뭐 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 우리가 뭐뭐뭐 하자. 인간들도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뭐뭐뭐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대립을 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인간 집단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대립을 했어요.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뜻대로 펼쳐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을 하고 이를 펼쳐가십니다. 누가 이겼죠?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와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인간이 계획하면 그 계획을 막을 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시편 2편에 나와요. 여러분, 시편 2편에 가면 누구랑 대립할까요? 인간의 왕과 하나님이 대립을 하십니다. 인간의 왕, 그냥 왕들도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나라의, 각 나라의 왕들이 합세를 합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해보자. 우리가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세상의 왕들이 아니냐, 우리가 세상의 능력자들이 아니냐.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주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자. 하나님의 뜻을 막자. 하나님의 향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꺾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십니다. 인간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기들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의 계획을 이뤄가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웃는데 어때요? 기뻐서 웃어요? 참 잘하는구나. 내 뜻대로 하는구나. 할렐루야, 참 좋다.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편에서 이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니까짓 거? 야, 니네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니네들 뜻대로 끌려갈 줄 아냐? 야, 그런다고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줄 아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세상의 주권자들의 그 뜻을 다 꺾고 그들을 심판하고야 말겠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세상의 주권자가 강해도, 아무리 세상의 주권자가 능력이 대단해도, 여러분, 절대 주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온전한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주권은 상대 주권입니다. 인간의 주권은 큰 주권이 있고 작은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주권과 작은 주권이 부딪히면 큰 주권이 이깁니다.
그렇죠? 미국과 한국이 싸우면 아마 미국이 이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큰 주권과 작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다 상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상대적인 주권이에요.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니네나 똑같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을 보면 권세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권세가 크면 클수록 약자들을 짓밟고, 그리고 오만하고 독선을 피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까지의 제국들을 보십시오. 고대 제국, 이집트 제국, 아시아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영국 제국, 미국 제국, 할 것 없이 일본 제국, 할 것 없이 독일 제국, 할 것 없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모든 제국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권력이 세면 셀수록, 권세가 세면 셀수록 그들은 오만하고 독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여서 신으로 추앙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으로 추앙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한 제국이 있나요? 여러분,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왕이 있나요?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다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야 마는 거예요. 이 바벨탑 제국, 바벨탑을 쌓은 이 제국,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무너지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인간의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Come on, 와라, 모여라, 그 말이죠. 자, 인간들이 부릅니다. 자, come on, 모여라. 우리가 뜻을 한번 키워서 우리의 뜻대로 한번 펼쳐 나가보자.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 come on,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을 펼쳐 나가보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인간의 부름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지리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약한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예수님도 부르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죽음의 부르심이 아니고, 심판의 부르심이 아니고, 무슨 부르심? 생명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학교에 오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온 거죠. 와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께 왔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와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용서와 큰 위로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히려 인간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은 어때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오너라 우리가 즐겨보자. 자, 우리가 오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우리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잘 될 것 같죠?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